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 가운데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색한데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십니까? 천안에 있었을 때의 일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서 지금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를 나가셔서 주일을 비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와 이제 또 다른 이제 부교육자 하나 더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설교를 했었고 다른 친구가 이제 사회를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순번을 바꿔서 제가 사회를 봤었고 다른 이제 부목사가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사회를 다 보고 그 친구가 설교를 한 다음에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 부목사한테 마지막으로 축도를 시켰습니다. 그 친구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나 봐요. 저는 당연히 이제 메시지를 선포했으니까 축도까지 이제 시켰는데 이제 이제 안수받은 상태였었거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였어요. 둘 다. 저는 당연히 이제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축도 내용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내용인데 근데 그 친구가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끝냈냐? 기도하고서 축도 끝 하고서 얼굴 새빨개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성도들 한참 이렇게 막 웃고 그랬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목사들이 그만큼 강단에 서는 것을 힘들어해요.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났거든요. 명절인 것을 감안해서 일찍 출발했는데 차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부여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 천안까지 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천안 근처도 안 왔는데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절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야 되는 건가, 일부 예배 오시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사모한테 그것을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근데 왜 차가 막히게 하셨지? 그 시간 동안에 진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섰을 때 내 힘으로 서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힘이 빠진 것 같나요? 제가 그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늦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에 그 걱정하느냐고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왔냐? 지난주 강단 말씀, 예수님의 질문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왔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근데 늦으면 어떡하죠? 그렇게 하고 왔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알고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다 끝내셨는데 그런데 늦으면 어떡하죠?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왔어요.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락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서 이제 차가 이제 뚫리더라고요. 길이 뚫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고개 운전을 하고서 왔어요. 제가 그렇게 운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저도 20대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젊었을 때는 고속도로에서 180 밟고 그렇게 운전한 적도 있었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운전하고 있냐? 저는 60km로 운전합니다. 그래서 사모가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 좀 빨리 가라고 옆에서 막 잔소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고개 운전하고서 왔어요. 네. 왜 늦지 않으려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우리에게 그 질문을 늘 하고 계세요. 우리가 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질문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놓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이 들리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헤매고 자꾸 엉뚱한 짓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죠.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 주간 여러분들 또 이번 주에는 지금도 이제 명절 기간이 있는데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잘 보내시고 계세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뭐가 명절을 잘 보내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집안은 4대가 같이 모여가지고 4대면 굉장하죠.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뭐 이런 식이겠죠. 4대가 모였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데 뭐 아들은 이번에 사업이 대박 났다라고 하고 뭐 자식은 뭐 이번에 서울대 갔다라고 하고 어떤 아들은 이번에 뭐 어디에서 대상을 받았다라고 하고 이런 가문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집안은 명절에 모였는데 아버지는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가 계시고 어떤 뭐 아들은 사업 완전히 막 망했고 이런 집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는 불신자 가정이고 여기는 이제 예배드리는 가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집안이 명절을 잘 보내는 것일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내는 데 있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명절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사업에서 망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질문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명절을 잘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잘 지내고 복이 있고 승승장구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질문이 없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다른 말로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그 집안은 이미 멸망한 집안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지난주 말씀 서론에서 32대지가 뭐였죠? 우리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페이퍼 보시면 32번째 하나님은 한 가지 답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에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마다 적절한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난 사람에게 서울대 입학은 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교통사고 난 사람에게는 병원 가는 게 답이지 서울대 입학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죠? 불면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저기 좋은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여행 가는 것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좋은 그냥 잘 수 있는 환경이 답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마다 적절한 답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는 거냐? 우리를 자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답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서 무엇을 물어보냐?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문제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까지 발전하냐?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내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냐라고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복음 들어도 소용없더라. 예배 드려도 소용없더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냐? 그 사람은 열심히 그렇게 문제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주셨냐? 인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그 수많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답을 누리기 위해서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그 다음입니다. 이게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자, 오늘 제가 아침에 오는데 길에서 이제 차가 막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막 걱정이 들고 제 감정이 그때 어떻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하면서 제가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왔을까요? 그 고백하지만 늦으면 어떡하지 막 계속해서 걱정하고 깔아앉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더 일찍 출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많은 이유들 생각나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막 혼합돼서 있었겠죠. 그게 영적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영적 현주소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더 쉽게 표현하면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라는 것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영적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그게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영적 상태가 바닥인 사람, 그런데 오늘 그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지금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때의 영적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죠. 아, 형들이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 수가 있지?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 모세의 영적 상태, 영적 현 주소가 기쁘고 막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고 싶었을까요? 자,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도망가다가 잘 데가 없어서 길에서 노숙하고요. 어디까지 도망갔냐?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군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보고서 다윗에게 해코지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연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인생 바닥까지 갔죠. 그때 다윗의 영적 상태, 영적 현 주소가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영적 현 주소가 창세기 39장 2절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노예로 끌려가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죠? 모세는 지금 도망자고 살인자지만 인생 실패자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짜 사람 볼 줄 모르신다. 하나님, 나는 지금 80세 노인이고 난 지금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장인 집에 얹혀 살면서 양치기 하고 있는데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데 갈 만한 사람을 보내라면서, 이게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불신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서 그 다음이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모세는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서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죠? 제 영적 상태가 어땠냐? 늦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않겠냐? 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 다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론 1대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그 고백이 나왔을 때에 예상치 못하게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막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5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직 그 제자들이 변화산의 그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이 갈보리산의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이 감난산의 그 40일 집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의 체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그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락방을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죠? 매주 우리가 토요일 날 토요 핵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죠? 매달 우리가 화요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 복음화 말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신학원이나 우리가 예전에는 선교사 훈련원도 있었고 1차 합숙과 20가지 전도 전략 그 훈련 속에 있었고 우리만큼 훈련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많이 캠프도 했었고 선교도 많이 나갔었고 우리만큼 훈련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응답은 받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그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적인 다락방을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들 성경적 다락방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진짜 정말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선교 이 응답 받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런 응답이 없냐? 여러분들은 그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 선교 이 응답 받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그 훈련들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다락방이 있습니까? 네? 유광수 목사님이 하시는 다락방, 예전에 30년 전에 했던 다락방은 성경적 다락방일까요? 만약에 그게 성경적 다락방이라면 그 자료가 남아있겠죠. 아니면 지금 살아계시니까 지금 녹화하시겠죠.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때 초창기 멤버들 생존에 계신 분들 데리고 다락방 영상 남기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30년 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이 성경적 다락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는 왜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은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제자들에게 아직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나에게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신 것이냐? 자, 모세는 구약에서 최고의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만큼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일본에 사는 그 사람이 유튜브를 찍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나 봐요.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제발 일본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일본어가 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일본 유학을 온다면 일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 사는 곳에서 일본어를 해야지 일본 유학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그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좋은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좋은 거죠? 32번째 하나님은 한 가지 답만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만 좋은 거죠? 복음만 좋은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것을 복음만 좋은 거지로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 나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 깨닫지 못한 그 불신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다락방에 있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좋은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도 좋은 건데 다른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뭐가 좋냐? 우리 가족도 좋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좋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는 것도 좋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좋고. 아니, 복음이 있으니까 이 병에서 나아야 하지 않냐? 이렇게 된다라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왜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냐? 오직 복음 되지 않으면 차라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냐? 오직 복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응답받지 않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직 오직 예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 오직 예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왜? 오직 예수가 아닌데도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는데 오직 예수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3명의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복음 깨달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문제가 이렇게 많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나에게는 진짜 십자가라고 여길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세계복음화할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또 오직 예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3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에서 제가 서론에 성경 구절 뭘 써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써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문제가 많으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게 지난주 강단 서론 1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해결됐는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쉬게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쉼이 됩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에 집중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한 걸음만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그것을 조금만 지속하시면 돼요. 자, 24시 기도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하루는 할 수 있겠죠. 이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도 못합니다. 그럼 24시 기도는 절대 못하는 겁니까?
잠 자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 잠자는 시간마저도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해주세요 하고 잔다면 1분을 자든 5시간을 자든 24시간을 자든 그 자는 시간까지도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24시 기도가 24시 내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시 말씀 집중이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말씀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중에 1분이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쉽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게 말씀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라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누린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질문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셨습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저의 누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실천하셨습니까? 저는 이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한 번 이상은 꼭 했습니다. 그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한 번 했습니다. 어느 날 사모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지?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대답하고 나서 속으로 혼자 고백했습니다. 왜? 저에게 실천이 그 고백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알고만 있기 때문에 머리만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냐? 실제로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죽은 상태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증인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천하고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개인 복음화. 날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락방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무슨 상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질문이 저는 그렇게 잘 못하는데 참 너무 좋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끝내신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자, 출애굽할 때 복음은 무엇이었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리라고 하셨냐? 그것이 언약궤였고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피 제사 드렸지만 언약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피 제사 드렸습니다. 그것이 강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강단 말씀 놓치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강단 말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개인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 놓치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강단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얼마나 강단 말씀을 들으십니까? 복음 집중하시기 원하신다면 날마다 강단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집중하기 바라신다면 강단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고 포럼하시고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문 복음만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내가 강단 말씀 가지고 그 가문에서 방주의 축복 누리시면 됩니다. 제 가문 복음만 하는데 하나님이 14년 걸리게 하셨어요. 기도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가족들 다 영접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무엇이냐? 언약 붙잡고 그냥 방주의 축복 누린 것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날 선포된 강단 말씀 언약 붙잡고 방주의 축복 누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계복음화 축복 누리신다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축복 누리시면 됩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시더라고요. 필리핀 선교 두고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 한 번 더 해달라고 목사님이 부탁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서 세계복음화는 무엇이냐? 필리핀 선교입니다. 237 나라 선교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집중해서 필리핀 선교 캠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영교회의 지금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 전달하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먼저 오직 예수하게 하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의 그 비밀이 전 세계에 전달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번 주 한 주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되는 그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